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가 빛의 자녀들처럼 살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저희 몸과 마음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황무한 이 땅을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영역에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악한 영의 모든 세력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회파하여 주시고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이곳에 전인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지역 곳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소망과 기쁨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오직 주님께만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며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선한 열매 맺게 하시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신 전인학교를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성경적인 가치관과 복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세대들로 세워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믿음의 세대들을 일으키는 이 귀한 주님의 사역에 전인교회가 함께 동역할 수 있게 하여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전인학교에 이제 실내 체육관을 건축하기를 원하며 기도와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자원하고 헌신하는 심령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실내 체육관이 속히 건축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목사님 위에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많은 사역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것들을 벗겨주셔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기와 주님의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사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산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민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빛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나에게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며 주 나에게 믿으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나에게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에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나에게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며 주 나에게 믿으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상 우리 19장 9절로 우리 1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로 19절의 말씀, 18절의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붙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세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야가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울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아멘. 찬양단 나오셔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은혜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을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을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위로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제 정말 본격적인 여름의 계절이 된 것 같습니다. 비가 안 와서 참 고민하고 기도했는데 적당히 하나님께서 또 비를 주시고 요즘은 밤에만 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또 위험하기도 하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 더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더위 속에서도 시원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평강과 의와 희락이 가득한 우리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 어떤 위기와 고난이 닥쳤을 때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6개월의 삶 속에서 얼마나 고민하고 번민 속에 사셨습니까? 각종 스포츠나 이렇게 평상시에 실력 있는 사람들이 그 실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
저 실력을 있는데 그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니까 저 사람 슬럼프에 빠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슬럼프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운동 경기 따위에서 자기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저조한 상태가 길게 계속될 때 슬럼프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슬럼프에 빠졌다, 이 슬럼프라는 단어를 경제학적으로 사용할 때도 경기가 침체되어서 경기가 향상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현상을 말할 때에도 경제적으로 슬럼프에 빠졌다, 슬럼프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적용해 봤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과 봉사 생활, 기도 생활,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한번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그 영적 상황이 여러분에게 슬럼프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삶에 다가오는 슬럼프는 어떠한 사건과 사고, 현상 또는 사람의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과 표현인데 그 말 한마디로 슬럼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되어진 일의 결과에 의해 뭔가 생각한 만큼 되어지지 않았을 때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슬럼프 현상은 우리 인생 속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12학년들 수험생들이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뭔가 열심히 하는데 자기가 생각한 만큼 성적이 오르지 않았을 때 이런 슬럼프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제 긴 여름의 시간을 지내야 할 우리 12학년들 일터인데 정말 슬럼프에 빠지지 않고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기도와 간구로 승리하는 우리 수험생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궁극적인 자기 존재에 대한 부인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위해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 그 의미마저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무의미하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무의미한 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죽고 싶다, 아유 죽고 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의 10명 중 2-3명이 걸려있다라고 얘기하는 우울증이다라는 겁니다. 이 우울증은 결국 우리 인생에 있어서 슬럼프에 빠졌을 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나 슬럼프에 빠졌어, 우울해 하며 살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계십니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슬럼프는 우리와 같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은 사람에게도 나타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엘리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의한 아합왕과 사악한 그의 아내 이세벨, 그리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운 불굴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아합왕의 타락과 불의에 대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혹하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한 6개월 정도 축적된 양이 있겠지만
그래도 작년에 이맘때도 뭐 소양강 댐이 메마른다 뭐 이렇게 했는데 또 비가 와가지고 채워주고, 그래서 또 올해도 이렇게 하니까, 근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가뭄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엘리야가 선언한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을 거다라고 선포를 했더니 정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다시 비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니까 다시 비가 오게 한 그 권능의 사람이 바로 엘리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기도의 능력이 있는 권능의 사람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종교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줌으로써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 영적인 영웅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능력의 사람 엘리야가 오늘 본문이 있는 19장의 말씀을 보니까 삶의 슬럼프에 빠진 겁니다. 시리에 빠진 엘리야를 오늘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는 더 나아가서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절규하는 그 엘리야의 기도 내용에 보면은 슬럼프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9장 3절과 4절의 말씀 한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9장 3절 4절 시작. 여러분, 얼마 전만 해도 위대한 영적 영웅이었습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말씀을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심한 슬럼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는 의기소침해지기까지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냥 죽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 나 이제 할 만큼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이건 누구의 타이밍입니까? 엘리야의 시간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직 그게 아닌데 자기는 다 했다라고 얘기하며 힘들다고, 슬럼프라고, 영적 침체에 빠져 의기소침해 있는 엘리야를 우리는 지금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엘리야의 삶에 이런 슬럼프가 찾아온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붙었습니다. 누구의 신이 진짜 살아계신 신인지 시험하여 보자 하면서 그 갈멜산 제단에 불을 붙인 자가 엘리야 아닙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완전히 제거되고 하나님의 신앙이 회복될 것이라고 엘리야는 믿었던 거예요.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닙니까?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주셨는데 막 도랑에 물을 붓고 제단에 물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주셔가지고 살아계심을 나타나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을 자가 누구이냐라는 거죠. 야, 이 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겠구나. 다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인정하면서 믿는 백성들이 더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구나. 그런 기대함을 갖고 있었는데 웬걸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현실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의 기세가 더 등등해집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을 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그 위협에 아합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유다의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간 겁니다. 결국 그는 그런 협박에 심한 좌절과 허탈감 속에 죽기를 구하는 지금 삶의 침체에 빠져서 우울함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시간대에 이런 일이 없습니까? 저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럴 때 없습니까? 정말 열심히 했는데, 뭐 삶에서 내 일, 직장에서의 일도 그렇지만 교회 일이라든지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관점에서 정말 삶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야, 이 정도 했으면 됐겠지. 이렇게 했는데 안 될까? 정말 할 만큼 했는데, 참을 만큼 참았는데, 기다릴 만큼 기다리고, 때로는 뒤통수 맞을 만큼 맞고 이용당할 만큼 당했는데 나에게 또, 여러분, 그럴 때는 다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래,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이 더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유, 이젠 지친다, 그만하자, 더 이상은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십니까? 포기하고 싶고 자고 싶고 피하고 싶은 생각이 더 많이 들지 않습니까? 막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그래서 막 잠을 많이 잘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삶에 슬럼프의 징조가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은 언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까? 나는 할 거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대는 아직 남아있는데, 이 정도 했으면 내가 할 최선 다 했는데, 여기까지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쉬고 싶다, 이젠 좀 편해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그러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올해가 그런 마음이 들었던 때이고 지금도 그런 마음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또 이런 다른 어떤 이런 과정 속에서 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나요? 막 지금 유학을 준비하고 하는데도 하여튼 뭐 새로운 학교들과 커넥트해가지고 이걸 새로 구성하고 가는데 그게 만만치 않고요. 또 기존에 있는 부모들은, 저는 계속 해온, 한 10년을 해온 일이잖아요. 근데 유학을 보내는 부모는 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궁금해, 다 염려가 되고, 근데 저는 이미 다 아니까 염려할 것도 없고 궁금해하지도 말라고 하는데도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 대답해주고 이렇게 말해주고 풀어가는 게 더 이렇게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 알고 있으니까 더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해주고 나서 했는데도 믿지 않고, 해줄 땐 듣지 않고 또 물어보고 오고, 막 이러면 짜증이 나가지고, 하나님, 이제 나 이거 안 하고 좀 다른 사람이 누가 하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이 참 많은 그런 2017년의 시작이었는데,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그래 좀 쉬어라, 이런 상황으로 가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10년까지 했던 학교들하고 이제 그만하고 새로운 학교들이랑 해봐, 이렇게 또 환경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와, 이거 또 해야 돼? 이런 막 마음이 있으면서도 더 불편한 상황들이 오면서도 오는 그런 부담감이 참 불편함으로 오는데, 마음으로는 정말 쉬고 싶고 자고 싶고, 이젠 좀 정말 남들도 뭐 좀 이제 쉰다는데 나도 좀 그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환경은 안 돼요. 근데 좀 억지로 나 스스로가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도 마음은 또 안 편하고, 하여튼 이런 딜레마가 우리의 인생 속에는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상황들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은 왜, 언제 찾아오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생각을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일의 시작과 마지막을 내 기준과 내 생각에 두는 겁니다.
이쯤 했으면 됐지. 나 할 만큼 했어. 남들이 뭐라 그러거나 말거나 난 할 만큼 했어. 내 기준이 내 스스로의 판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위기와 슬럼프는 하나님 기준에 맞추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내 생각, 내 기준, 다시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사단의 유혹과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그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영적 슬럼프요, 삶의 슬럼프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관점에서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이 이세벨을 향한 두려움을 바라보는 순간 삶의 침체에 빠진 겁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의기양양한 엘리야가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제까지는 그 850명의 말도 안 되는 그 갈멜산에서의 종교전쟁 속에서 도전하고 승리할 때는 여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삶의 환경들이 바뀌어지지 않고 상황들이 변화되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건가? 이거 어느 때까지 해야 되지? 이런 사단의 유혹의 생각에 빠져든 겁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단의 생각에, 세상의 관점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찾아와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 가운데 뛰놀며 기뻐하며 살아야 할 우리의 삶을 어떤 삶으로 만드는 거예요? 날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살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슬럼프가 지금 여러분들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의 팔 아래, 장중 아래 있으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자로 찬양하면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냥 일어난 현상도 아니고 그냥 될 것이다라는 그 상상 속에, 그 생각 속에 오히려 두려움이 찾아오고,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떡하지 하면서 날마다 근심하고 걱정하며 염려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공포, 염려의 세계를 보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과 절망을 보기보다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을 바라다 보라는 것입니다. 가난과 고난을 보지 말고 지금 내게 있는 것을 만족하며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만족하며 그 가난과 고난을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이 매스컴 속에서 들려지는 경제 단위가 너무 높아요. 막 100억, 1000억. 요즘 뭐 스포츠 스타들은,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은 연봉이 2500억. 놀라지도 않잖아요,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하는 돈이니까. 저는 2억만 있어도 좋겠는데 2,500을 1년에 본다니까요. 현실감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들어. 뭐 우리나라 스포츠 스타들도 뭐 이제는 100억대의 연봉을 받으면서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아니 1억도 만지기가 쉽지 않은데 1억도 지금 우리는 현실 속에서 내가 현찰로 만져보지도 못한 돈인데 그 사람들은 100억이라니까요. 그리고 뭐 뻑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게 너무 현실감이 없는 수치들을 이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다 보니까 우리의 귀만 이렇게 커져 있고 현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현실은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좋겠어요. 1,000만 원만 있어도 그거 감사하면서 살겠어요. 1년도 내 용돈으로. 그것만 있어도 그냥 뭐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놀고 싶은 거 놀면서 하겠는데, 이건 뭐 그냥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들려지는 소리들이 너무 큰 단위다 보니까 허황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나는 언제 10억? 나는 언제 100억? 이렇게 꿈만 꾸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는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니다. 안 되면 만나와 메추라기까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면서 사는 삶이 우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지 않아요. 우리가 가난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옆집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가난한 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만큼, 먹고 살 만큼, 입고 살 만큼, 키울 만큼 다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 바라보고 옆집 사람들 바라보고 막 들려지는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부러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벌어오지 못하는 남편이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초라해지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고귀하고 존귀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하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이 세상을 경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자꾸 불행한 자예요. 나는 걱정과 근심이 많은 거예요. 세상이 변한다는데 어떻게 살지?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럼프에 우리 인생이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시편 43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 모르는 분이 여기 어디 있겠어요? 다 압니다. 문제는 아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시편 기자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낭망할 이유가 없었을까요? 시험이 없고 고난이 없었을까요? 불안케 하는 삶의 현실이 없었을까요? 그게 있지요. 그게 있으니까 그 불안 속에서도 나를 낙심시키고 낭만케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겠다라고 더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고 여러분들의 찬송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영과 육의 안식을 얻지 못하여 영적인 분별력을 잃고 바라봐야 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세벨의 그 위협과 주변의 모든 선지자들이 죽고 자신만이 남은 현실로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의 사명마저도 상실하고 19장 3절에 보면 자신의 생명을 위해 도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4절에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제는 다 되었습니다.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슬럼프에 빠진 엘리야는 이제 자기 주제 파악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누군데
어떤 사람인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 엘리야의 능력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야 자신은 지금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엘리야를 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달진하여 만사가 귀찮으니까 자기 스스로 다 되었다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비하하면서 그냥 내 목숨 가져가 달라고 하나님께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오늘 엘리야와 같은 여러분의 삶의 형편과 상황과 그런 현실이 있다면 오늘 엘리야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엘리야에게 은혜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우리 19장 5절과 7절, 2절, 6절 빼고 5절,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절. 여러분, 5절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떻게 한다? 어루만진다. 오늘 여러분들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체적 고갈 상태인 엘리야를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어깨를 툭툭 치면서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어라 라고 얘기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터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손을 내밀어서 접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야단을 치시지도 않고 설교를 하지 않고 그저 손을 내밀어서 만져주신 겁니다. 접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을 쓰다마 주시는 거예요. 어루만져 주십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회복을 위해 먹어라 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오늘 여러분들 건강하시라고 삼계탕을 한 그릇씩 준비하셨는데 그분을 통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먹고 원기를 회복하시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육체의 회복을 위해 먹으라고 격려하셨습니다. 마치 고된 하루의 학업과 업무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쓰러질 잠을 청하는 사람들 머리와 손을 얻고 쓰다마 주고 안아주고 어루만져주는 그 손길과 같은 것. 이걸 좀 어떻게 표현하면 그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그 어루만짐의 그 평안함, 그 기쁨, 그 위로, 그 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어루만지심이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일 것입니다. 아무튼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하나님이 일어나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격려,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모든 슬럼프와 침체는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맞닿을 때 우리의 영혼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먹는 건 누가 먹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은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창조의 손이요 구속의 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손이 우리를 어루만지시면 우리는 죽었다가도 살아나고 지쳐서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와 질병과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다가도 다시 그 손길이 닿으면, 그 어루만지심이 있으면 건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위대한 하나님의 터치가, 위로와 격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육신의 질고를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치유하시는 터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엘리야처럼 열심히 일한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한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죽음을 내놓은 그 종교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없이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라고만 하면 욕심쟁이죠.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끝없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일으키시고 먹이신 그 터치를 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터치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역설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는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위로와 격려, 하나님의 터치를 받을 만한 삶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은 더 나아가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영적 슬럼프에 빠져 두려움과 우울함에 빠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듯이 어떤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우리가 상상하는 그 크고 놀라운 능력,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적을 원하잖아요. 뭔가 내 삶 속에 놀라운 어떤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 속에서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미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미한 음성은 우리의 생명과 빛이 되는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리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세미한 음성을 들음으로 영적 침체에서, 슬럼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최경인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비유로 많은 말씀을 하시고 꼭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말씀을 하시는데 듣는 사람만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은 여전히 우리 집에 어떤 가정은 3권 이상 있을 거고 어떤 가정은 10권도 더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그죠? 근데 그 성경을 우리는 얼마나 펼쳐보냐라는 거고요. 또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들은 쏟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텔레비만 기독교 방송을 안 틀어서 그렇지, 기독교 방송만 틀면 24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극동방송을 들어도 그렇고요. 제가 극동방송 이렇게 페이스북에 있는 영상을 하나 봤는데, 곽선희 목사님 다 아시잖아요. 곽선희 목사님이 중국에 가실 때요, 중국의 그 북한에 있는 국경지대에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자기가 누구인지 말하지도 않고 그 믿는 이렇게 교회 하여튼 그 지하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대요. 만날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곽선희 목사님 아니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보지도 않고 내가 누구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제가 곽 목사인지 어떻게 아세요?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저희가 극동방송 통해 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매일 얼마나 기다리면서 듣는지 몰라요. 근데 그 목소리가 딱 누가 와가지고 들으니까 혹시 곽선희 목사님 아니세요?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 지하교에 있는 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데 가서 또 기독교인을 이제 위로하러 갔는데 거기서도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슨 다르게 들을 생각을 해서 그렇지, 우리에게 들려지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해야 되는데, 쏟아지는 말씀들은 진짜 이 세상은 너무나도 많은 루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 번째까지는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응답하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들려지는 음성 속에,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귀가 들을 귀가 되어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닫힌 귀가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상실하고 죽음의 두려움 앞에 주저앉아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13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슬럼프에 빠져 있으면, 영적 침체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터치가 있고 그 어루만지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들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음성은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What are you doing here?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것보다도 왜 너 여기서 무엇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로 어찌 현실에 안주하며 사명을 상실하고 여기에 이렇게 주저앉아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곳,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있어야 할 곳, 그곳이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곳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으시는 그 물음에 엘리야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전히 나약함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변명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지금 이런 형편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죽인 선지자들을 죽였사오니 나 혼자 남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명보다 자기의 생명을 두려워한 엘리야의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생명보다 사명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주지시켜 주십니다. 15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리고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하던 그의 생각의 위로의 말씀으로 18절을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다. 너 혼자 남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 7,000명이나 더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낙심치 않고 살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사명을 다시금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면 죽지 않습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린 그걸 거꾸로 생각을 하죠. 하나님, 날 좀 위로해 줘 보세요. 날 좀 위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다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 베푸실 사랑, 베푸실 위로 이미 다 주었어요. 그걸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은혜인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은혜를 구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뭔지도 모르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함께하는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의 남은 자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들도 중요하지만 나를 삶의 위기와 침체에서 살게 하는 것은 위로가 아니라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엘리야는 그래서 사명을 깨닫고 슬럼프에서 일어나 또 다른 능력의 삶을 살며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족함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 구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요. 그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보면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완전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고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그 은혜는 완벽합니다. 더 이상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냥 그 은혜만 받아먹고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은망덕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보답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사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좀 힘들잖아요. 지치잖아요. 벅차잖아요. 부족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라고. 오늘 우리의 삶이
이 후반기의 삶이 그 어루만지심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출발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이 있는 한 절대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없으니까 나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니까 슬럼프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데 사명을 다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단의 유혹이 다가오는 겁니다. 사명이 있으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요. 그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잖아요. 그 일을 다 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명이 없으니까 우리가 포기하는 게 돼버리는 겁니다. 사명이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우리 삶의 회복과 안식, 위로와 평안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영적 침체로부터, 삶의 침체로부터 벗어나게 하십니다. 혹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온 삶의 위기와 침체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제 은퇴하는 나이고 은퇴한 나이기 때문에 쉬고 싶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들을 더 침체적으로, 더 우울하게 만들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사명을 위해 열심히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회복의 터치와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어루만지심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하프타임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의 힘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여름에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의연하네. 하늘 목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11조 예물 조형래 목사, 김종하, 최소영 권사님 가정, 최백규 권사님, 박선아 집사님, 조은송 학생, 박충호, 양인서 집사님 가정, 조은송, 조은빈, 조현빈, 박금예 집사님, 김금동 목사님, 김홍규, 최중희 집사님 가정, 변혜정 집사님, 김동진 선생님, 신명희 집사님, 박경모 집사님, 권경숙 권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감사 예물 조용래 목사, 날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정관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사업장에 축복 내려 주옵소서. 신현규 집사님,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상근 권사님, 항상 도우시는 주님, 2017년 하반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김영환, 김명옥 집사님 가정,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김정현 사모,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 늘 감사하여 구중한 안명숙 권사님 가정, 늘 예비하여 주신 감사하여 박응배, 박영신 집사님 가정, 봄사에 감사하여 유연산 집사님, 변혜정 우리 집사님 맥주 감사헌금, 이강목 강순자 권사님 가정, 또 박선아 집사님, 최백규 권사님, 이경자 집사님, 김홍규, 최중희 집사님 가정, 김금동 암라엘 목사님 가정, 남궁철 님, 양인서 집사님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그 외 많은 분들이 주일 헌금으로, 또 김용석 우리 학생이 아마 체육관 기부 감사현금 드리신 것 같습니다. 또 권경숙 우리 권사님 1,000번째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에 우리에게 주신 열매를 주님 앞에 각각의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수고와 애씀, 그 마음의 부담과 또 기쁨,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더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각의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영원히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대한민국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 삶 속에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무더위 속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이제 또 바빠지는 이 지역 일터인데 이 지역 속이 바빠지는 또 일 속에서도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부탁합니다. 우리 점심 식사 후에 선교회별로 또 선교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열심히 다 함께 모여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또 교회 학교와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 광고입니다. 7월 22일부터 23일 토요일 주일 양일간 교회와 요 옆에 있는 예담숲에서 행사를 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아이들도 초청해서 함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를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과 사랑이 제가 요즘 참 많이 느껴집니다. 예배 시간에 모이는 것도 그렇지만 오늘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식사를 대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과일로 또 이렇게 오늘 대접하시는 분이 그것도 같이 하셨는데 어저께도 또 그런 분들도 있고 하여튼 그럼 함께 나누고 그 은혜를 또 이렇게 기억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 또 귀한 그 마음이 하나님께 더 큰 축복으로 다가오기를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폐회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어려운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먹여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영적 슬럼프에 빠지지 아니하고 사명을 깨달아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다시금 세상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또 우리 이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 위해 우리 전인교회와 전인기독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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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내려가서 우리 식탁으로 교제하기 원합니다.